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중앙 행정 조직과 그리고 또 지방 행정 조직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중앙 행정을 위한 고관들을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세운 고관들의 명단을 보면, 이 명단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이 세웠던 그 명단과 그 고관들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솔로몬의 조직은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 분이 뭐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네. 그런데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행정 조직을 언급할 때는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면은 군사령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왕권 초기에는 주로 피해 전쟁을 흘리는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문서들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쭉 이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의 이름이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죠. 아비아달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파면당한 상태잖아요. 예. 파면당한 상태인데 여기에 왜 들어왔을까 하는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는 파면됐다가 복직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무만 정지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요, 아비아달이 솔로몬 초기에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려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묵상했지만 엘리의 가문을 상징하는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윗 왕의 신하들을 그대로 이어서 사역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꿈과 열정이 넘치면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의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통치를 계승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번영은 과거를 밑거름으로 삼고 미래를 열어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와 더 윗세대의 신앙 전통이 시시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구시대적이라고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자양분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닮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나단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은요, 다윗이 통치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 왕에게 때로 아픈 조언도 하고 그리고 견책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한마디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요, 왕의 편이라기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단의 아들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방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중앙행정 조직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지방의 나라 전체의 행정 조직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아사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장들을 모두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사부신데 이 사람은 왕의 벗이라는 직무를 맡았는데 이것은 왕 곁에서 상담하고 조언하고 이런 임무를 맡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임무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자에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 복이 확장되고 대를 이어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와 그리고 그 자손에게 미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 나서 그리고 그 결과로 천국 가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결과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제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쓸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무한한 천국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12 행정구역과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우리가 다 멍한 상태에서 어려운 이름들을 막 읽으려 보니까 이거 참 읽기도 힘든. 근데 이거를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여기에 지명 하나하나, 사람 이름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지명과 이름이 말씀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까지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때에 그것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